오늘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왜 구원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마태복음 24장에 3번 이상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이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뚜렷한 징조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미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 마지막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에 동의하죠. 그렇다면 주님 말씀대로 지금 교회는 미혹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고 왜곡된 복음을 따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뚜렷한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신지 그 구원의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미혹을 받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구원의 목적이 뭔지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권세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셨습니까? 첫 번째, 출애굽기 19장 3절 4절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큰 팔과 큰 능력으로 바로의 권세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죠. 그들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자기를 섬기게 할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태어날 때 바로 바로의 권세에 태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바로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친히 큰 팔과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시한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의 권세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임금 사단의 권세 아래서 태어나서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사단을 섬기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지불할 수 없었던 바로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게 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의 뭔가를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이 목적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교회 안에 지금 편만하게 역사하고 있는 이 미혹의 영, 왜곡된 복음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하늘과 땅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열국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소유되게 하려고 모든 것이 다 주의 소유지만 여기서 주님께서 열국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자기 소유로 삼기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온말 성경에는 내 소유가 되게 하고 라는 말씀을 너희는 문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모든 게 다 주의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팔린 그들을 어린 양의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구속하심으로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권세에 있다가 언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됩니까? 즉 바로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바로 6월절 날 하나님 보내신 사자가 애굽의 모든 집에 가서 처음 낳은 것, 짐승이 든 사람이든 처음 낳은 것을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 집에도 찾아오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집에서 갔더니 이미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넘어가게 되죠. 즉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모든 처음 난 것도 죽을 수밖에 없는 애굽 사람과 똑같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가 넘어가게 됩니다. 왜요? 이미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즉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 6월절 날 하나님의 백성들 억압하고 있던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이었지만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까? 온 세계가 다 주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기 위하여 어린 양이 죽은 것입니다. 즉 어린 양의 핏값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바되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열방이 다 주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창세전에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팔려서 마귀 소유가 되었었죠.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소유,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인을 쳐주셨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다 들었다고, 주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내 삶 속에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아들의 생명값을 주고 구원한 이유는 너를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지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보니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큰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였는데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뿐만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 택하신 열방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들과 하나님은 화목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열방을 주님께로 회복하기 원하셨던 거죠.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유대인을 통해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 오십니다. 그리고 처음 이 복음을 들고 복음을 선포했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만 복음을 전했지만 나중에는 유대인과 어떤 사람들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방인들에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유대인을 통해서 이제 열방 가운데 선포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또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복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란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택하신 족속이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까? 이는 이렇게 하신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 어디에 있었죠? 사단의 권세에 살고 있었죠. 사단의 권세를 살면서 사단을 섬겼지만 어두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그렇게 흑암 가운데 행하며 결국 마귀와 그 타락한 천사들 위에 예배한 그 불목까지 던져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며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둠의 권세에서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려고 열방 가운데 선포케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하신 구원 계획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19절을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습니까? 달리 말하면 왜 구원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우리를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19절 뒷부분에 보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제3의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이 복음을 열방 가운데 선포케 하시며 이제는 화목케 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통해 화목케 된 자로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원수를 행하는 저들 지금 죽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들에게 이 화목케 하는 말씀을 선포하며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케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한번 물어보는 것이죠. 다 알고 있는 말씀 같지만 정말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고 계시냐 이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는 내게 맡겨주신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특별한 소유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열방의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들의 복음을 선포하며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며 죽어가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게 하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됐을 때 이제 누가 오시죠? 주님이 오심으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임한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 되는 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이처럼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은 그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죠. 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19장 6절 다시 한번 가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지 보겠습니다. 19장 6절,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소유 삼으셔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시려고 열방 가운데 특별히 구별하여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모두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마귀의 백성이었죠.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세상의 길을 쫓아가며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원하는 대로 살면서 우리는 이 어두운 가운데서 마귀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마귀의 자녀로 살았죠. 그래서 본질상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던 그런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시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자기 백성,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까지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하신 이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인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고 있다면 뭐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 임금이,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여러분 삶 가운데 왕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보니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기 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구원하시는 목적은 주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 일에 열심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라고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특권이며 또한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을 통해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순종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이 조건절 안에서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자기의 백성 삼으시고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열방을 하나님께 회복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할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까? 특권이죠. 그렇지만 조건이 조건. 그 조건은 뭔가 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입니다. 근데 물론 이전에 또 뭐가 필요하죠? 바로의 권세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팔과 큰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이 계획에 초청하면서, 근데 조건이 조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특별한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면 이 언약은 깨어지는 것이죠. 이건 특권과 영광이지만 선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창세된 모든 걸 계획하고 일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거스르며까지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럴 것이라면 하나님 처음부터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필요가 없죠. 좀 더 우리 말씀 가운데 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이유가 뭘까?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사랑을 요구하신 것이죠. 사랑.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순종을 요구했다는 것은 얘들아 너 나만 사랑해야 돼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놀라운 언약을 가지고 오시면서 이 언약에 네가 동참하고 나의 계획을 이루고 가려면 너는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순종과 사랑을 요구하셨을까?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셔가지고 시내산에서 맺은 이 언약은 결혼 언약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이게 결혼 언약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당연히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랑을 요구하시죠. 순종을 요구하시죠. 예레미야 31장 3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먼저 배경. 여러분 예레미야는 유다 민족이 멸망할 때 유다 민족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외쳤던 선지자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과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아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라는 말씀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 전에 다른 언약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 다른 언약은 뭔가 32절을 보니까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을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었던 언약이 무엇입니까? 신에서 언약.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이 언약이죠. 순종하면 이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이걸 맺었는데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신의 선언자가 뭐였다고요? 결혼 언약.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아내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자고 말씀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요구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것은 나만 사랑하란 말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이게 너무한 이야기입니까? 다시 말해서 너무 심한 이야기인가요? 나만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죠. 만일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하게 된다면 제 아내에게 뭘 요구하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요구하지 않더라도 한 가지만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신 이제 나만 사랑해야 돼. 당연하지 않습니까? 신랑이 신부에게
나만은 사랑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너무 큰일입니까? 아니면 무리한 요구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해야지, 즉 나만 사랑해야지만 이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은 타당한 요구인 거죠. 누가 봐도 타당한 요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이 하나님의 결혼 언약에 동의합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에 보니까 7절 8절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아까 언약의 말씀 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특별한 소유가 되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그리고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결혼식장에서 주례 앞에서 신랑은 오직 이제 내 아내만, 신부만 사랑하겠습니다. 또 신부도 나는 이제 이 결혼을 통해서 신랑만을 사랑하기로 나는 결단합니다. 이렇게 서로 결혼 언약이 맺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결혼 언약에 동의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엄란하게 섬기면서 이 결혼 언약을 깨어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저쪽에서 먼저 언약을 깨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역대하 24장 20절을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 결혼 언약을 깨트려 버리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게 너무 심한 요구입니까? 당연한 요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과 이런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면을 볼 때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습관을 따라서 세상의 것들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죠? 창녀, 가늠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야고보서 4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자, 이 말씀이 불신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신랑과 신부의 언약 관계로 들어온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습관을 따라 음란하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 원수로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 원수로 만들었다면 평생을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냥 습관을 따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내 마음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가득하고 땅의 것을 구하고 엄랑과 시기와 탐욕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지 못하도록 내가 계속 거부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수로 만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 날 단지 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리를 믿는 것으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내가 이렇게 습관을 따라 세상을 사랑하고 엄연로 살아도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미혹이죠. 성경을 한번. 구약이나 신약이나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을 깨지 않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죠. 순간 세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 때문에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빛 가운데, 말씀의 빛 가운데 왔을 때,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깨닫고 회개하고 이걸 버려야죠. 습관을 따라 계속 이렇게 살면서 우리 행위와 관계없이 주님의 은혜를 믿으면 천국 이렇게 잘못하고 계시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완전히 다르게 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이런 자들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오직 이기는 자만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것이며 2장 11절 말씀 오직 이기는 자만이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할 것이다. 계시록 3장 5절 말씀 이기는 자만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허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또 얼마나 많은 말씀도 있습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바울도 말했죠. 미혹을 받지 말라. 고린도전서 6장 9절이죠. 불의를 행한 자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런 분명한 말씀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들을 제쳐놓고 우리 육신에 편하게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왜곡된 복음을 따라간다면 어찌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우리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혼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 언약을 충실히 이행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이 분명하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진 어떤 것도 나의 것이라고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 뭘 하기 원하신다고요?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열방을 하나님께 회복하며 하나님 나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이 일에 열심되는 친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 보십시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가지고 들어오는 자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19장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자, 이 말씀들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게 되는 거죠. 왜? 죄 문제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허락하시는 거죠. 누가 올라올 수도 허락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 2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아론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론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기록하셨죠. 죄인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아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됩니다. 아론이 어떻게 지성소로 들어가서도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아론도 죄인인데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은 거죠.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레위기 16장 15절 말씀, 제가 쉬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론은 백성이 속죄 제물로 바친 숫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라. 이게 열쇠입니다. 열쇠.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에 휘장을 제치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피를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수소의 피를 뿌릴 때와 마찬가지로 숫염소의 피를 속죄판 앞 동쪽과 속죄판 덮개 앞에 뿌려라. 하나님 앞에 피를 뿌려라. 피를 뿌리면 살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경건과 능력과 금식과 인간적인 선한 일 구제, 이런 거 아무리 봤자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는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이 계시가 창세기 3장부터 계속 쫙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길을 하나님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리고 그와 백성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론이 뿌렸던 이 짐승의 피는 뭘 상징하죠? 이걸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보여주기 원한 겁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비록 죄인이지만 이 피를 힘으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지성소 휘장을 뚫고 열어놓으신 것으로 진정스럽고도 살아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바로 그분의 육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성막 그리고 성전의 구조를 보면 세 군데로 나눠져 있죠. 가장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속죄소가 있는 바로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만 들어가서 섬길 수 있는 성소가 있고, 이제 성전뜰이 있습니다.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도 제사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오직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을 열어놓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들어갈 수 있게 하신 이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기의 이 죄 없는 이 생명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신 것입니다. 자기의 피를 가지시고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서 피를 뿌리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자기를 믿는, 자기를 신뢰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위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중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시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같은데 그 휘장이 주님의 육체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살을 찌르시고 피를 쏟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이죠. 죄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내 것으로 추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죠. 두 번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인데 죄로 말미암아 팔려가지고 누구에게 쓰임받고 있었습니까? 나의 모든 시간과 물질, 나를 위해서 쓰는 것 같았지만 결국 이 세상 임금을 위해서 바쳤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우리를, 이렇게 살면 영원히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두 번째 우리를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사주셨습니다. 아들의 피를 통해서. 이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제는 오직 하나님 나라만 구하라고, 즉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사단의 권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제3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친백성 삶인데 아는데 잘 사라지지 않죠. 여러분, 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죠.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지 몸으로 해야 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 우리 안에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서 그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지 오늘 하루도 주를 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최소한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 시간을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아침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려도 오후 저녁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아침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오후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또 저녁에 이렇게 3번 기도하는 게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고, 이게 훈련이 되면 이제 범사에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열쇠라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은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해보셨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끊지 못한 죄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이유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걸 나누고 싶습니다. 뭘 나누고 싶으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를 자꾸만 우리가 어떤 초자연적인 경험이나 느낌 가운데 찾으려고 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서도 마귀의 미혹을 받는다 알지 못한단 말이죠. 자,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하나님 만날 때 어떤 초자연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KP하면서 그 참여하는 영혼들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간증을 통해 알게 됐죠. 제가 보기에 전혀 하나님 만난 것 같지 않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그죠? 근데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간증을 읽어보니까 정말 주님을 만났더라는 거죠. 그죠? 저는 하나님을 초자연적으로 만나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날 수 있고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렇지만 이것만을, 이런 외적인 증거, 내 느낌이나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경험들을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하죠. 왜 위험합니까? 악한 영도 얼마든지 그런 경험을 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이렇게 어떤 초자연적인 경험을 한다면 미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미혹을 받을 수 있죠. 또 하나님을 만난 것은 어떤 내 마음에 어떤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 물론 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만을 하나님을 만난 것을 한다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미혹을 받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못 만났구나. 이런 일이 반복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멈추게 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면 결과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 아무리 해도
이걸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이죠. 그럼 갈등만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경험과 그리고 느낌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살리시려고 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반드시 만나 주신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하신다. 이걸 믿음으로 나가야죠. 나가서 이런 큰 은혜를 주신 우리로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예수의 피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통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방언을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통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살아보면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살아보면 알죠. 저는 제 삶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경험할 때도 있죠. 눈물도 부어주시죠.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나와 교제하겠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면서 하는 거죠. 근데 그 결과는 내 삶과 나타납니다. 재력이 쓰는 힘을 주시고 내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열쇠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날마다 또 순간마다 필요한 은혜를 받는 것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이 한때 주님을 강하게 만났을 때 경험했던 그 체험이나 어떤 하나님의 임재로 여러분 느끼시는 느낌을 의지하지 마시고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만나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데 느끼지 못하는데 내 속사람에 강건게 된 것을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아니면 나의 경험이나 느낌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이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좌우하는 것이죠. 이제는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열심 내는 친백성으로 살게 하라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나는 나의 저런 말미암아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여러분 힘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 검증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이 원리를 몰라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 의를 의지해서 나갔던 거죠. 내 경험과 내 의를 의지가 나간 겁니다. 그 한순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네가 은혜로 살지 않는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더 예수의 십자가 없이는, 예수의 피공로가 없이는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깨닫고 더 깊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가야죠. 하나님께 마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야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나의 경험이나 느낌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자기를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신 분임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열심히 친정으로 살다가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